오늘 말씀은 좁고 협착한 복음 33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모든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렇겠지만 성경 구절이 사실은 이 세상에 가는 방향과 우리 인간의 욕망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죠. 반드시 잘못 해석을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그 앞뒤 문맥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그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꺼내서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자, 이게 원래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아니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 근데 그걸 선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꿈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구절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은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해 영적 성숙 혹은 성화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 한번 2주간에 걸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일은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 빠지거나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성경과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손에 불경이 아니라 성경, 몰몬경이 아니라 성경, 이걸 들고 있다라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신봉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걸 다 배웠고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가 역시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이 성경을 신봉하고 순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지옥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 그럼 따라다니는 두 글자가 항상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또 하나는 외식하는 신앙 때문이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히포크리트. 외식이란 말은 그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저는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2134개나 되는 율법의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마음에서 진짜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심정이 아니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뭐 2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2134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증,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전에 어떤 면허증 이런 거 유지하는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증을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은 자기 한 가족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해서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혹은 한 주, 두 주, 많으면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마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적어도 바리새인이라는 그 면허증, 이거를 상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쉽게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외식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외식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걸 계속 공부할 거고요. 또 교만하다고 보통 비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예수님이 말했던 교만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콧대 세우는 이런 교만하고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투철하게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격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세리나 창녀들을 성경에 쓰여있는 것처럼 개처럼 여겼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순종함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순종,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걸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자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교만이라고 하나요? 내가 누군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건 팩트를 말하는 건데, 그죠? 팩트를 감추어지는 게 교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오해한 거죠. 성경을 오해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오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오해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오해를 지키기 위하여 진짜 말씀을 때려 죽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마음에 잘 담아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이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왜 이걸 반복하냐 하면 안타깝게도 지난주 설교가 이 녹화가 잘 안 되고 뒤에 녹음이 잘 안 돼서 조금 복습을 해드리고 혹시 또 저희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좀 복습을 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공부한 성경 해석의 기준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 해석은 반드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 또 희한한 영어 두 개를 가르쳐 드렸대요. 엑제리커 한 말하고 아이서제리커라는 말이요. 엑제리커라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 본래의 의미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해석 방법이고 아이서제리커라는 게 그냥 성경 껍데기 읽고 그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꺼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대. 뭐 이런 거. 네? 그런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은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되며 육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영원한 영을 위한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경 해석의 목적과 그 방향,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무결하심에 근거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무결하심이라는 걸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전지전능한 슈퍼맨처럼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건 그 전지하신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긴 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omnipotent 전능하시다라는 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걸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내용이 예수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미 써 있지 않고 예수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구약의 말씀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라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또 그 구원의 진리가 언제나 품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문안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문안을 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있지라고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 그동안 잘 계셨어요? 뭐 무고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도들이 확인했던 건 율법주의에 쩔어 있던 자기 민족이 이제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만 붙들고 은혜 안에만 거하고 있지라는 걸 확인하는 문안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무슨 예의 차리라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서신들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모든 사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영적 성장 혹은 성숙,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는 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라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듭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듭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생명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열매가 나무에 달리면 일단 모양을 갖추죠. 색깔도 갖춰요. 근데 안 익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익어야 먹잖아요. 그죠? 마치 이 겉에 껍데기가 잘 이제 어떤 모양으로 갖추어지는 건 성장이라고 하고 그 안에 진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맛이 있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음식을 익혀 먹는 걸 뭐 해서 먹는다 그러죠? 성숙이란 말을 쓰기 이상하니까 거꾸로 숙성이라고 쓰죠. 네? 왜냐하면 간장, 고추장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날 간장이 되고 그날 고추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꼭 해야 돼요? 숙성시켜야 돼요. 익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성장과 성숙, 성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성화란 첫 번째 구원의 단계인 칭의, justification.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의인 아닌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제부터 의인하자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칭의가 내 안에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삶의 과정이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가짜 의를 가진 사람들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의에 거하는지 아니면 가짜 의에 거하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실력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나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나타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라고 말하면서 진짜가 아닌 딴소리를 하면 다른 방향의 다른 내용의 다른 목적의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참 좋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기막힌 사람,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과정을 사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비약을 한다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막 모든 사람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은 아직 아니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 사람이 사실 성화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막 성전에 와서 그 멋있는 옷, 성경 구절을 쓴 뭐 비단 같은 옷을 쫙 깔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멋지게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그저 성전 문지방에 코를 박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세리나 창녀들의 기도를 의롭게 받아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해가 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다음 주 설교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숙과 성화 혹은 성장 이런 얘기를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주 마귀의 거짓과 미혹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나는 조폭이 되기로 결정했어. 뭐 조폭으로 나는 헌신해서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착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맞아요? 좋은 남편 되고 싶지. 좋은 아내 되고 싶고 좋은 딸 되고 싶고 아닌가? 그게 우리 사람들의 기본 본능 아니에요? 착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옳게 여겨줌을 받고 싶은 본능 갖고 누구나 살잖아요. 그냥 태생이 죽일 놈 아니면 태생이 불안당이 아닌 이상이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마귀가 조금만 조미료를 쳐주면 MSG를 뿌리면 금방 기독교는 변질됩니다. 다른 맛을 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저 역시 십자가의 도만 믿고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성화의 궤도를 조금 빗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주제가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큰 부담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것을 성화에 보통 기독교회가 말하는 혹은 뭐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뭐 그걸 배워가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그냥 막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잘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목사는 모르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못하는 것도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제 눈에 띄어서 그날부터 막 정말 못이 박힌 듯 잊혀지지 않았던 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해라. 아니 이게 뭐 거룩과 완전의 이 주제가 무슨 옆 동네에 있는 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걸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적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만 보고 내가 거룩해져 보고 싶어서 완전해져 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좀 급하고 차가운 저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독불장군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게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기술, 설교의 기술, 교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게 거룩해지는 거구나, 이게 완전해지는 거구나 하는 어떤 만족과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좋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많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껍데기의 색깔만 좀 바꾼 거지 속의 본질은 저의 진짜 내면의 이 성품과 인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그걸 건드리지 않았었으니까 안 나타났던 거지 다만. 근데 그걸 건드리는 사건들이 생기면 여전히 나의 그 마귀 같은 나의 모습이 그냥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그거 죽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버린 줄 알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때를 겪다가 보면 내가 거룩해 보겠다고 완전해 보겠다고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의 상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제 마음에는 실패감과 실망감과 온갖 정죄감, guilty feeling이 오히려 더 차고 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는데 이놈의 진리는 어떻게 된 게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불편해지고 아는 것만큼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더 절망스러웠던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멀쩡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강단에 서서 그러한 설교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격은 좀 이상해도 사람이 솔직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겉과 속이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마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았고 그런 저에게 박수 쳐주고 자기 영적인 미래에 소망을 걸고 있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거 성도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했냐 하면 이거 내가 정말 기독교 믿는 거 맞아? 이게 이 정도가 십자가의 능력인가? 내 하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런 죄의 굴레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하는 나,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는 나, 이게 기독교 십자가의 능력 맞나? 진짜 더 본질적이고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알기 전까진 저 안에 이런 방황이 멈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이런 기독교에 신물을 느끼고 거부감을 경험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영적 성숙과 성장과 성화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나 갈망이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거나 혹 내가 나 스스로를 이런 기준을 갖고 평가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나의 영적 성장이나 혹은 타인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나 자신이나 혹은 타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것을 내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거 내용이 평가하는 기준이 예수와 십자가의 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그게 예수와 십자가의 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기독교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신앙,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곧 내가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혹은 다른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똑같아야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하기 빼기를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다르다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편적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전해지고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과정을 한 가지 말해 볼 테니까 말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린 때가 있죠. 어린 때가 되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열심히 배워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을 이길 만큼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비로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고 결국 하늘의 뜻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내용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성경이나 예수가 말한 영적 성장이 아니라 사실 유교의 공자가 논어에 써놓은 얘기라는 거 아세요? 그 한자 이상한 거 그것 좀 보여줄래요? 공자가 유교를 위해서 쓴 그 논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이 성장해야 될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인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지학. 그래서 15세를 지학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논어를 다 공부를 해봤네. 15세를 지학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학문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20을 약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관의 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갓 쓰고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립,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나이 30이라는 거예요. 30. 그리고 우리 많이 아는 40을 불혹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나이가 40이래요. 그러니까 40에 바람을 피는 인간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공자의 유괴 30대는 되는데 40은 안 되는데 50은 지천명이래요. 지천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행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지천명인 거예요. 그리고 60이 이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들을 귀를 갖게 된다는 게 60이라는 나이고요. 70이 뭐냐면 종심, 이제 하늘과 내 마음이 하나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나이가 종심이래요. 성경이 나요? 유교가 나요?
예수가 쉬워요? 공자가 쉬워요? 여러분 이것 생각하세요. 공자가 죽어야 한국 기독교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공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유교지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직한 인간성의 추구와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인을 실천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학부터 종심까지가. 그런데 어느 한 제자, 안연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과연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아주 공자가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게 뭐냐면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 공자와 예수만 다르지 맨날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자가 쓴 논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말들이죠. 네, 제가요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는 살고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죠. 예? 공자가 얘기한 비례물시 비례물청하며 살면 정말 좋은 사람 돼요. 착한 사람 되고요. 이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인생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일까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성화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 종교라는 것의 맹점이 뭐냐면 그 종교 자체가 추구하는 것의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종교가 수입되는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사회 형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죠. 우리나라의 유교는요, 공자가 한 진짜 유교가 아니에요. 이건 변질된 유교거든요. 또 하여튼 그 남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 내 것으로 만들어 이런 과정을 토속화한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남의 거라도 잘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잘 바꾸어서 유익하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아요. 과학도 그렇고요. 그렇죠? 모든 철학도 그렇고요. 다 좋은데 진리의 문제라면 다르죠. 복음이 다른 나라들로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목적은 점점 축소되면서 이게 그 나라들이 원하는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변질된 부분이 이 성화 혹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마다 이 복음의 특성상 많은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목적을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목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폭발적인 혁명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이나 인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 묶어놓고 그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성화를 이 사회를 계몽하는 거나 사회를 정화하는 운동, 뭐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자아 성찰, 뭐 다 내 탓이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만들어서 이 세상도 유토피아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생각들인데 문제는 정말 그 정도의 이런 차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는 거죠. 이 정도, 이건 조금 자기의 양심만 살아있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만이라도 공자도 그냥 깨달고 가르쳐줄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나 하자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와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거냐는 거죠. 십자가 없이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공자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죽었거든요. 십자가 없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수죠. 그냥 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거는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2134개의 규율을 지키며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바리새인들이 우습고 그게 쉽겠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몇 개나 적을 수 있으신가? 뭐 일주일에 교회 주일날 가는 거, 목요일날 뭐 가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매일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어쩌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같으면 한 1000개는 적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30개를 못 넘더라고요. 제가 그런 수준의 목사입니다. 제가 30개 정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 그 다음부터 쓰는 건 내가 스스로 한 걸 뻥튀기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말하는 거고. 이렇게 바람직한 인간성의 회복이나 그런 성취, 인격적 성품의 개선이나 도덕적 양심, 네? 어떤 종교적인 율법 지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바리새인들은 저주가 아닌 상을 받았었어야죠.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교묘한 미혹에 꼬임을 받아 니고데모 만들기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만들기? 니고데모 만들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니고데모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냐고 했더니 너같이 잘난 인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건커녕 볼 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독교적 유교적인 니고데모 만들기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역사했던 마귀의 작전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마귀의 타락의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완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성장의 과정과 목적은 니고데모 만들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다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도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서러워할 만큼 잘난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오늘날 같으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에 거기 모였던 사람이 사울에게 얘 돌로 쳐 죽여도 되지라고 결정권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를 만난 후 자기가 주인의 괴수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었을 때도 이미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2134개의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켰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정도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 예수와 십자가만 말한 그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교회에서 쓸만한 사람 되고, 네, 아주 헌신된 이런 직분자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만들기죠. 사울 되고 싶어하고 니고데모
되고 싶어하는 인생들을 불러다가 그거 아니야, 바울이 되어야 돼 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성장, 성화의 과정은 공자가 말하는 이런 기막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성장의 과정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공자는 세월을 거듭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추구하던 이상세계의 철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도를 깨닫는 것, 득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결국은 나는 모든 걸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72세인가 3세인가 그때 돌아가셨대죠. 아마 어디가 계실까요 지금? 모르죠. 이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내세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고백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아빠인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임은 받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다라고 자기의 실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절규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종교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세상 일에 요령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 많이 듣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일 때 이미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곤장이죠, 곤장.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요. 배만 타면 파선을 했고, 네. 뭐 잘 데 없고 먹지 못하는 이런 거는 말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누구에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이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성화가 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구원의 증거로 칭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성화가 아니라 그런 죄인이라는 자기를 그냥 인간의 탈만 쓰고 있었지 본질상 마귀 같은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모든 걸 통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뭐 하려고?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은 누구? 예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한 거죠. 예?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 말고요.
그죠? 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 앞에 항상 he가 빠져 있어요. He predestined, he called, he justified, and he sanctified, he glorified. 이게 다 지금 누가 하는 일이래요? 미리 정하시는 일부터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대요? 그가 하신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현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성화론에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빠져 있고 내 열심과 노력만 강조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교회에게 주시는 끝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들기고 계신데요. 문 열어달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면서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문 잠가놓고 예수님은 밖에다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찍고 뭐 빠꾸 잔치 벌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끼리 그러면 안 돼. 내가 들어가서 너희는 나를 먹고 나는 너희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 하고 지금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고요. 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위에 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를 문 밖에다 세워놓고 있는 거 말입니다. 절대 내 안에 못 들어오게. 그냥 당신은 문 밖에 서서 내 문이나 지켜줘 뭐 이런 거죠. 뭐 예수님이 무슨 문지기예요? 경호원입니까? 네? 보초예요? 기독교의 성화의 목적과 과정은 세상에나 교회에 혹은 쓸모 있는 교인 만들기가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과정입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구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우리가 성화하는 목적이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 육적 아담에서 영적 아담으로의 변화를 성장, 성숙, 혹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대답을 해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멘?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는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 성숙, 성화의 이 모든 축복의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변화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성화는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합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24절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토를 달아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뭐 한대요? 보다 밑줄을 거놓으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참된 말. 근데 이상하게 바울이 참된 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 삼는데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너희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 율법이나 열심히 지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들이 있는데 그건 너희를 이간시켜서, 이간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이간시켜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교회 생활해라, 종교 생활해라, 율법 잘 지켜라 하고 막 떠들어대는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말고 이건 결국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그들을 이간을 시키는 행위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잘되라고? 나 잘되게 하려고 그들을 그냥 써먹는 거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제 해석 맞죠? 그래 계속 읽어볼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기다가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거 그냥 성도들 잘하라고 격려하고 다독거려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영적 해산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니네 믿음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리를 높여 화를 좀 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 기막힌 설명을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갈과 사라의 얘기죠. 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100살이 되었을 때 사레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하갈에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종의 자식으로. 근데 다른 여자 사라죠. 그는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대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다른 얘기할까 봐 아주 이름을 딱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율법을 비유하는 거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말미암은 것을 종이 되어 자유할 수 없는 구원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에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봐. 하나님이 뜻이 달라졌나 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방법으로 애 낳아서 후손을 잇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려고 이스마엘을 낳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도요. 자식이 뭐 한둘이, 그 당시에 자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하지만 그게 괜찮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든 여자든 몸이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 폐경이 와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드려야 하겠고,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육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의지 아니었나요? 맞죠? 그러니까 나쁜 의지예요, 선한 의지였어요? 헷갈려댔어? 하나님 버리자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게 잘못된 율법주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가 오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와서 내년에 네 품에 아들을 안을 거다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여태 내가 길러놨는데 얘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하고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라의 몸에 잉태하게 하는 역사를, 기적을 이루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성도가 되면 하는 수 없이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이 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면 하나님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약속 지키라고 내가 지금 데모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에 진정이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이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내가 그런 선한 의지가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마귀 같을까 하는 상한 심령이 쉬지 않고 작동하게 되어 있죠. 아, 내가 이 정도면 꽤 변했어. 나 잘했어. 이게 다 뜨레스티아스 갔다 오고 뭐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하면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순간적인 3일도 안 가는 감동 아닙니까? 그거 성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목마름과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고 채워질 때마다 그들은 땅에서 뜨문뜨문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점점 내 자아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오직 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 즉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아멘. 자,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pursuing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성화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성화의 원동력이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는 그 은혜 아니면 그냥 마귀요, 원수요, 똥덩어리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